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그 성령님을 따르기로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고백합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언제나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베리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땅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평소에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본인들도 죽을까봐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면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고 찾아가셔서 샬롬을 전하신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이유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십자가가 상처와 실패로 기억되지 않고 오히려 부활의 증거와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그들은 문을 꽉 잠갔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문이 굉장히 많죠. 그 문을 꽉 잠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 다음은 누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죽고 나서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다가 우리 주님처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부활체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건네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너무나 큰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바닥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달려 모든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손바닥이 그 예수님의 옆구리가 제자들에게 상처와 실패로 기억되지 않고 그렇게 트라우마타이즈 되지 않고 오히려 승리와 부활과 능력으로 기억되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scars into stars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별이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그 상처가 그 손바닥의 상처와 옆구리의 그 상처가 그 scars가 어떻게 됐습니까? into stars, 별이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상처였는데 그 상처가 오히려 star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로 향하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모멘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RVH에 그 목회자로서 또 상담사로서 그 방문을 해서 또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함께 찬양도 부리는 그런 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병동도 가고 스페셜라이즈드 시니어스 룸도 가고
또 이제 롱텀 케어로 바로 가기 전에 잠깐 머물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가서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말씀도 읽어드리고 또 찬양도 함께하고 때로는 기도도 해드리는 그러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때로는 한 8, 90쯤 되신 할머니 또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만 경험한 것처럼.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든지 Are you speaking English? 뭐 이럴 때도 있고 어찌됐건 브로큰 잉글리시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스피리추얼 케어 팀에서 리포를 받아가지고 한 분에게 이제 기도해드리고 또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분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It is not good time. 분명히 가라고 그래서 지금 갔는데 갔더니 It is not a good time. 그러는 거예요. 또 오후에 시니어 홈에 갔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It is not a good time. 그래서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내가 굳이 시간을 내서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이 거절을 반복적으로 당하다 보니 굳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후 우리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 있었던 일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리플렉션 타임을 갖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환자분에게 들었었던 It's not a good time 이라고 하는 말이 제게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갔는데 오히려 거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거절을 당하다 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46편 말씀을 보면서 Be still,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 만남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 내가 했습니다라고 체크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 환자를 위해서 가는 건가? 어쩌면 그냥 한번 갔다라고 체크하고 말려고 갔던 건가? 아니면 내가 지나치게 혼자 열심을 냈던 건가? 아직 준비되지 않으신 분에게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었던 그 환우 자체를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내 열심이 더 컸었던 저 스스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히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동료에게, 교우들에게 상처를 받으며 또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꽉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문을 열어주시지도 않으셨는데 그들 한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바닥의 그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상처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되었습니까? 부활과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상처가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처를 그냥 묻고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상처를 말씀 안에서 다시 바라보며 아름다운 간증으로 새로운 길로 열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치 그 상처가 때로는 우리 삶에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별이 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별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가둬두고 있는 어떤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처를 한 번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한 번쯤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상처가 그냥 잊혀지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상처를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별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오히려 그 상처가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그 별이 되게 하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제 너희는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직접 해주고 싶으셔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여기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19절의 그 인사와 어쩌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제자들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바닥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열어 보여주기 전까지 누군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못 박힌 손바닥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에 의해서 흥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평강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라 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보내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로 사도를 의미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앞으로 너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키신 예수님께서 숨을 그 제자들에게 보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직접 불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를 소위 로마의 통치 시대로 학자들은 또 역사 책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로마가 가져다주는 평화의 시다, 평화의 나라다라고 부릅니다. 그 팍스 로마나는 무력과 억압, 황제 숭배를 바탕으로 한 거짓된 평화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황제를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팍스 로마나의 그 연장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과 부, 명예와 쾌락이라고 하는, 돈, 명예, 섹스라고 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팍스 로마나를 뒤집어 엎으시고 참된 평화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별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참된 평강과 평안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며 불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왜 중요한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내가 확신해야지 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신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 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며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고 확신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이미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능이 아니라 내 능으로, 네 능이 아니라 내 능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라고 문을 닫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기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며 살아가며 내 능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꽉 문을 닫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문을 꼭 잠그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주의 말씀에 대한 묵상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주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 성령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십자가가 상처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과 승리의 증거임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치시며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너의 인생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도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삶의 여러 상처와 실패, 두려움 속에 마음을 닫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았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상처가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두려움이 간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모두 성령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묵상의 삶을 통해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가 별이 되어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리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의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묵상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샬롬을 삶 속에서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